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특별한 날입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특별한 순서들이 많아서 설교를 하고 성찬 성례전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설교를 짧게 한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요. 제가 성경 통독을 3주 동안 이렇게 같이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느낀 제 마음속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얘기만 계속 하게 된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설교 시간에 최대한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정도 하면 좀 웃어주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주시는 부활의 의미와 또한 그 능력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기적적인 일이기도 하고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는 것들을 보통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더 공급해 주시는 사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도굴 항아리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그 사건은 그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한 번 씻으면 다시 씻어야 하는, 계속 씻어야 하는 그 물을 예수님이 영원히 한 번에 씻으시는 보혈로, 피로 바꾸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인 이 성전을 회복하는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의 형식과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불완전한 제사의 형식, 한 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제사를 드리면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나가야 되는 그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제사 드려야 하는 그 형식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마저도 타락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배를 위해서 그 제사의 형식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고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은 제2성전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첫 번째 성전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성전, 그것을 수르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지었던 제2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파괴되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성전이 다시 한번 파괴됩니다. 언제냐? 예수님 이후 70년쯤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 실제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에는 그 성전이 파괴된 다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파괴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 그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종교적인 폭리와 형식적인 제사의 장소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 동물들이 정결하지 않다, 부정하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싼 값에 매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드릴 수 없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짐승들을 자기들이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그렇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들 바라보며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너희의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너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해야 한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만, 도둑들만 가득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를 하기는커녕 기도하기 어려운, 그 누구도 기도하기 어려운 자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들은 성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 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 그곳에서 시끄럽게 하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조차 할 수 없다. 제사장들의 욕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성전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데 그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뒤집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회복하십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이익이나 내 유익을 구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인 만족이나 신교 또는 장사하기 위해 이익을 보기 위해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고 또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찾아오는 사람, 처음 나오는 사람,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써주시고 또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그 말씀이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성전 깨끗하게 하신 이를 향하여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너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성전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성전을 회복한다 이야기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데 뭘 보여줄 거냐? 어떤 능력을 행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 너희가 성전을 헐면 이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켜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 그 요한복음을 받아들고 이미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충격적인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 3일 만에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타락한 것만 같은, 때때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회복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이시라. 성전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표적입니다. 성전보다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니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 내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흘 동안 일으키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고 그렇게 일어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 드렸던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사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던 그 사건, 우리에게 나오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허시고 자기 몸을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성전 휘장도 찢으셨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살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주시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예수님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피와 살을 먹으며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